3월 25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후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죠. 성경 말씀은 가장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게 될 텐데요. 다윗 왕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 믿기를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집은 사울의 집과 오랜 시간 전쟁하면서 점점 그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사울의 집은 힘이 약해져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무엘하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 착각한 셈이 되는 말씀과 같은데 왜냐하면 사울은 그 힘이 점점 약해져 갔던 것을 보면 그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가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다윗을 보면 되는데 다윗도 분명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가끔 종종 있는데 그때 과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 다윗은 오늘 말씀에는 잘못한 그런 부분들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이제 고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그러면 평상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사울은 계속해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드리지 말아야 될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그 제사를 드리니까 사무엘이 그 이유를 물어보자 사무엘 너 선지자가 늦게 와서 그랬다. 그리고 재물을 남겨두면 하나님께 드릴 좋은 재물을 남겨놓은 것이다. 마치 그럴싸하지만 단번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유를 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엎드리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도 달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러한 죄에 대한 자신의 어떤 통찰력,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어떤 다윗의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4장 말씀을 보면 그런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을 보필하던 군 지휘관 2명이 찾아오는데요. 그 군 지휘관 2명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오늘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그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저희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그대로 갚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분 좋게 생각하고 당연히 다윗도 이걸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하며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전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에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내가 처형했다. 너희도 그 악한 자처럼 집에서 자고 있던 무고한 이스보셋을 죽였으니 그 피를 너희의 머리에 돌린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명령해서 죽이고, 거기다가 죽은 그들의 손발을 잘라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다윗의 이 처형 장면은 그가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며 살았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이스보셋의 2 지휘관은 사울의 아들을 죽이면 그 시달렸던 다윗이 이제 옳다구나, 우리에게 큰 상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함을 알았던 거죠.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숨기는 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을 배웠던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는 반드시 우리의 양심에 울리게 돼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구나 깨닫게 되죠. 우리의 눈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눈을 가지고서 내 자신은 볼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보게 되는데 내 자신을 보려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지은 죄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죄를 숨기려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요. 감추려고 하고 또한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털어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이 세상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이제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를 받아주셨으니까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내 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한테, 그 대상한테 우리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전달해야 할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어떤 죄의 처벌이 주어졌음을 달게 받기도 하지만, 또한 다윗이 이제 다스리는 그 왕국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 죄의 책임을 공정하게 물을 줄 알았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내 자신이 죄를 감추며
숨기며 살아갈 때 그 어떤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 공정한 잣대로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었을까요? 내 자신이 잘못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누구의 잘못도 교정해 줄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 죄로 눈물 흘리고 또한 힘들게 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또한 잠을 잘 때도 잘 주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잘 처리하고 또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 하고 또한 그 죄를 멀리하려 하며 또한 그 자신이 지은 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왜곡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죄로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그 잘잘못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또한 세계 선교 또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